봉독한 이 7장은 앞선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이 질문 앞에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7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6째 인까지를 살폈는데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막간에 끼어 있는 위로와 확신을 또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러면 6장에서 6번째 인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누가 과연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겠냐 할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이 1절부터 오늘 8절의 내용이고 9절부터서 17절은 왜 설 수 있는가,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은 누가 설 수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이런 사람이 설 수 있다. 진노를 피하고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다음 주에 살필 9절로 17절은 왜 그들이 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기 때문에 설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살피겠는데, 이 일 후에, 이 말은 그 환상을 보는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6째까지 인을 본 후에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 순서가 꼭 그 사건이 전개되는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은 그 1장으로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죠. 그 순서가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가 차례대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개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삽입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만 아시고,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뭐냐 하면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사도 요한은 자주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하는 이런 용어들을 자주 씁니다. 자, 그러면 그가 뭘 봤다는 것입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고 하는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주성, 전체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방, 동서남북이죠. 그것은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지금 땅 네 모퉁이에 섰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바람을 지금 관장하는 천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천사가 이 세상의 자연계를 주관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자연계를 다스려 나가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직 불면 안 된다.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바람을 불게 한다는 것은 태풍과 같은 그런 이제
어떤 그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디에 불지 말라고요? 땅, 바다, 나무 했을 때 이 땅은 계시록에서 불신앙의 영역인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바다는 이 세상 국가를 말해주고, 나무는 이 세상 사람을 주로 상징한답니다. 그러니까 땅, 바다, 나무 이 세 가지는 다 이 세상, 나라, 백성, 특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때에 아직은 이제 심판의 그러한 바람이 불지를 말아라. 왜?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런데 자, 네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뭘 가진 천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더 시급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이 도대체 뭐냐? 물론 도장, 인자를 쓰는데 단어적으로는 도장, 인장, 뭐 이런 반지, 자국, 증거, 보증의 표 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근동의 군주가 공식 문서의 효력을 가할 때 사용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창세기라든지 에스더서라든지 다니엘서를 참고해 보면 알 수 있고, 심지어 가축의 소유주를 표시할 때 노예들과 군인들, 특히 황제를 섬기는 신분을 표시할 때, 또한 사업과 종교의 길드 회원을 표시할 때 그들에게 손이나 이마나 목에까지 표시하는 것이 인이라는 단어로 헬라어 스프라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친다. 이마. 자, 사람의 머리는 어떻게 보면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상하게 되면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것이고, 또한 팔 같은데 이런 총은 맞아도, 다리 같은데 맞아도 살 수 있지만 머리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위인 이 이마에 지금 인을 친다 할 때 이 인이 뭐냐 그러면은 확인하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너는 내 거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소유야,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할게,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어떻게 인을 친다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친다, 이렇게 추측에 또는 상상에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인을 치는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을 확인하고 보호한다는 이런 의미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할 때 이제 여기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고 논쟁이 심한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전혀 논쟁거리가 될 만한 요소가 안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이것들을
악용하는 것이죠.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수를 지금 저 신천지에서는 자기들만 구원 얻는 숫자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계시받은 저 이만희가 전해준 그 사람들만이 구원한다. 그러다가 이제 14만 4천이 넘으니까 자기들 숫자가 처음 출발할 때는 14만 4천만 하다가 요사이는 또 뭐 그 다음에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정예, 쉽게 하면 구원자들 외에 이제 또 그 다음에는 흰옷 입은 큰 무리 그들에게 다 해당된다. 그리고 또 교리를 수정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아주 우스꽝스러운 정말 아전인수격인 그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여기서 14만 말이 나왔으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도대체 무엇을 또는 누구를 가리키냐 했을 때 먼저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목록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죠? 그것이 5절부터서 8절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 지식이 있으면 이상하다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다 못 외우겠지만 저는 첫자만 따서 외워요. 르시레유, 단납, 가다, 이스요베 그렇게 외워요. 내가 뭐 각자 외우는 방식은 다 나름대로 자유예요. 그런데 제가 좀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깨우쳤더라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잘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자만 이렇게 따서 외우고 연상법을 사용하면 특히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문장이 많이 나오고 막 논문 비슷한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외워서 쓰려면은 그 암기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연상법, 뭐 어떤 상징적인 숫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첫자만 따서 외운데 다시 이제 자 이스라엘의 12아들이면 루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5절에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 희한하잖아요. 유다 지파는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야.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올까 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민수기 뭐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종종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메시아 지파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고 앞서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나와요. 자, 이거 순서는 뭐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구약적인 배경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해할 때 충분히 이해하기에 합당해서 그런 것이지 여기에 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없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보면은 무슨 지파가 빠졌냐 그러면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자, 왜 단 지파가 빠졌을까? 그랬을 때 사사 시대를 비롯해 역사 가운데서 이 단 지파는 그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아놓고도 정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쉽게 하면 사명 감당을 제대로 못한 지파였다. 또 어떤 일부 학자에 의하면은 이 단 지파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단 지파가 빠진 이유를
보통 이런 방식으로 주석에서 해석해 놓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하간에 이상하잖아요. 단지파가 빠져 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아니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12지파 이름을 댈 때 요셉 지파는 두 아들을 가진 지파, 두 몫을 담당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므낫세는 들어가 놓고 에브라임은 빠졌느냐? 여기서도 또 에브라임을 빠진 이유들을 이제 추측하고 그렇게 이해해야 할 뿐이지 정확히는 다 알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에브라임 지파 역시 사사시대의 이방나라와 전쟁할 때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자 오히려 불평을 했던 것을 사사기 8장이라든지 12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영적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가르치는 계시록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상한 것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레위 지파가 또 소개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어느 지파는 들어가고 어느 지파는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큰 어떤 의미를 담는다기보다는 당시에 그 12지파라고 했을 때에 모범이 되지 못할 만한 지파들, 아까 방금 말했던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가 빠졌다는 것은 그들의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제 느낌입니다. 정서상에 그들의 지파를 의도적으로 또는 계시적으로 뺐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서, 사실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즉 10지파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지파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에 해당하는 지파는 유다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10지파가 다 실패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당시 1세기경에 각 지파의 경계가 무너지고 정체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각 지파가 왜 거기 어떤 지파는 들어가고 어떤 지파는 빠졌느냐,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여하간에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지파인 것이 분명한데, 자, 여기에 근거를 해갖고 세대론 학자들은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총수다.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 총수다. 특히 휴거 이후에 지상에 남은 유대인들이 개종한 수라 이렇게 말하고, 레드라고 하는 학자는 14만 4천은 바로 대환란 전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이제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뭘 가리키냐 하면은, 이 계시록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묵시다 그 말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당시 시대에
이 상징 언어가 아주 유행했고 그 상징 언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숫자가 무엇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너도 나도 다 알만한 그런 숫자였다고 봐야지, 이것이 비밀이다,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와서야 우리가 이걸 발견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비밀스럽게 하려고 이 숫자를 쓴 게 아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묵시 문학 아래에서 살아가던 그 시대의 언어이기 때문에 12라고 하는 숫자, 곱하기 12, 그러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킵니다. 충만한 수를 가리킵니다. 12 숫자는 완전수라고 봐야겠죠. 12이. 우리 하나님이 구약 백성의 대표를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대표를 삼았고 신약 백성들을 12사도 아래에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신구약의 대표인 12라고 하는 숫자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천은 많은 수를 가리켜요.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꽉 찬 수이지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영적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총수, 교회 시대에, 신구약 시대 모든 시대에 걸쳐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다. 이것이 지금 가장 무난하고 합당한 정통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그대로 숫자적인 그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만 구원한다면 역사 이래 지금 얼마나 많은 시대를 거쳐왔는데 말도 안 되죠. 얼마나 참 유치한 얘기입니까? 신천지들이 자기들 12지파 해가지고 12,000명씩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광주에 있는 이 지파를 베드로 지파라 그러고 뭐 어디 지파라 그러고 그래갖고 12,000명씩만 구원 얻는데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금방 이거 너무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푹푹 빠져요. 그 숫자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악한 생각입니까? 또 유치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바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수라. 그래서 그 숫자를 가리켜서 9절로부터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같은 의미를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세대론주의자들은 대환란 전에 뭐 그리스도인,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인, 유대인의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수가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고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음 주 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우리는 오늘 인을 친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환난의 때를 이기게, 그러니까 피하게 하시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자들로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 다 심판하고 멸망해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있고 또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순교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순교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순교하는 것이지 누구나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순교할 사람 나와라 그런다고 하면 이건 자원에서 순교하는 것도 아니지만 순교할 기회는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누구나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순교할 기회가 온다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 보좌에 제일 가까이 가는 자들로 우리가 인침을 받는 걸 알잖아요. 저 무슬림 교도들 보십시오. 막 테러를 행하잖아요. 그들이 테러를 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그들 말로 하면 순교한대요. 그럼 순교하면 얼마나 유치한가 보십시오. 남자들 같으면 최고 이쁜 아가씨 처녀들을 천국에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와 영광을 다 맞이한다는 얼마나 물질적, 정욕적, 쾌락적인 그런 식으로 그들을 미혹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교가 사탄의 종교인 것을 알아야 되지,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국에 무슬림교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지금 이 무슬림 종교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프로수가 5%만 되면 그들 사회에서 테러를 행하고 자기들의 권세를 드러내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니 영국이니 하는 이런 나라가 매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물론 다문화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이 히잡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을 우리는 혐오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선교의 대상에 그들도 포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인을 맞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했을 때 여기 하나님의 종은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목사님들만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지 어떤 특별한 부류만의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약시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 시대에는 이제 남녀노소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다 평등해요. 직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된다든지 구원의 차등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라 했을 때 이 종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입은 자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입은 자들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게 될 것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흰옷 입은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데 무슨 사명감을 가져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어느 지역, 어느 혈통, 어느 상관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6월 구국 기도의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애국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타 민족주의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최고야, 우리나라만 제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고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피부 색깔이 언어가 나라와 어떤 풍습이 다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야. 저 무슬림권도, 저 공산 사회주의 국가도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금지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미 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양성평등론에 의해서 우리는 저 동성애자 뭐 각종 이런 사람들, 그 페미니즘을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혐오하지는 않고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와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를 떠나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에서 돌아서라, 구원받아라, 그런 목적에서. 그런데 그런 걸 차별하지 말자니, 차별하지 말자는 말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부추기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이제 더욱 권장을 하고, 성도 네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성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그 중간에 성도 있을 수 있다. 세상에 이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성으로서의 그 가치관, 여성으로서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이 자기 인식에 따라 그렇게 심지어 성전환을 하고 하는 이런 걸 비롯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혐오하기보다는 사랑하되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이 대상이 우리나라만이거나 어느 누구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사방에 있는 모든 백성, 이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란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구원받을 총수다, 이렇게 알고, 그랬을 때 그들은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로 나올 것이다 하고, 환난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도 너희들은 보호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크고 작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지만 능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이 낙원이하기 때문에 희노애락과 나름대로의 고난이 따릅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일기가 변화무쌍하듯이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그저 평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편안하게 쉽게 전도하게 했습니까? 잡혀가는 과정에서 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며 용기를 줬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만왕의 왕 되신 주,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겠다. 우리는 이미 인을 침받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인을 어떤 분은 세례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좀 빗나갈 해석이고요. 세례나 또는 무슨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이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네, 학자들마다 죽음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말이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는데 우리는 물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어느 딱 하나 어떤 분은 또 악령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보호할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입니다. 이 입맞은 은총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저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저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남은 생애에 가장 할 일이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생업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건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라고 말해요. 아직 구원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내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